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수행했다는 것은 딴 것 없죠. 하루에 최소한 15분 이상 의도적으로 시간 내서 수행했다면 아주 열심히 수행하신 겁니다. 우리 바람이 뛰어나요. 정말 여러분이 그 정도만 해도 지혜는 점점 커져갈 겁니다. 우리 바람이는 생각보다 아주 뛰어납니다. 그 정도는 다 하셨죠. 저 시간에 어느 보살님이 물어본 게 있거든요. 법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 누가 법을 바르게 말하는가? 욕심이 줄고 화 줄고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법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 그거 어디 나와요? 라고 말하길래 그럼 나 답을 못하죠. 나는 경전을 감상적으로 읽는 사람이에요. 감상적으로. 나는 경전을 읽으면 그냥 B를 받으면 지나가요. 그걸로 충분해. B를 받으면은. 그리고 아주 강하게 B를 받은 것은 기억하고 있어요. 내용을. 그러면 도반들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B를 받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도반들 하는 말 무슨 말을 하냐면 그거 어디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난 모르죠. 그러면 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면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걸 모르면 어떡하냐고. 어디 나온다는 걸 알아야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왜 중요한 걸 안 하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전혀 안 중요해요. 나는 그냥 B를 받으면 돼. 그냥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근데 저번 시간에 누가 물었어요. 어디 나오냐고. 그거 찾아봤죠. 이거 어디 나오냐면요 상유다 니까에 나옵니다. 상유다 니까에가 몇 권이죠? 보니까 6권이네요. 그 상유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이게 묶음이거든. 묶음. 주제별로 묶여있는 경이에요. 처음 주제가 시, 두 번째 주제가 연기, 세 번째 주제가 오온, 네 번째 주제가 유기, 6가지 감각기관, 다섯 번째 주제가 아무거나 다를 거 이거요.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상유다 니까에 가운데요. 경전 보면서 와 이거 우리 수행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네 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싶으면 뭘 읽으면 되냐면요. 6가지 감각기관과 관련된 상유다. 이게 아마 4권일 거예요. 6가지 감각기관이라는 주제를 갖고 묶여있는 상유다 니까를 읽으면요. 여러분이 하는 것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보면 본다고 알고 들으면 듣는다고 알고 느끼면 느낀다고 알고 생각하면 생각한다고 알고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일어남을 따로따로 알아가는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 와 진짜 내가 하는 것 그대로 경전에 다 나오네 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수행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여러분 경전 보면서 거기에서 수행 방법을 바른 수행 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지혜 수준에서 이게 합리적으로 다 도출됐다면 지금 수행 방법 가지고 사람들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는 가능할까요? 내가 만약 바르게 수행하고 있다면 경전 보면서 내가 바르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경전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수행하면서 내가 실천적으로 이미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실천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실천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어떤 언어로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든 자기 실제 수행과 그걸 매치시킬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말이 다르면 몰라요. 근데 실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말이 달라도 그 설명이 달라도 그게 그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이 과연 붓다의 가르침에 합당한가 라는 것을 발견하고 싶으면 상유다 니까야 6가지 감각기관의 주제로 묶여있는 경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4권이에요. 살라이타나 상유다인데 그 6조 상유다 가운데 38번째 상유다가 잠부까다카 상유다라고 있어요. 잠부카다카. 거기에 세 번째 경전이 내가 말한 내용입니다. 법의 지지자. 경전 제목이 법의 지지자요. 사리푸타요. 누가 이 세상에서 법의 지지자인가? 누가 이 세상에서 법을 바르게 닦고 있는 사람인가? 누가 이 세상에서 진정 복된 사람인가? 라고 아마 잠부까다카가 묻겠죠. 사리푸타한테. 물어요. 그럼 사리푸트라 존자가 이렇게 말하죠. 친구여, 욕심의 줄어듦에 대해서, 화의 줄어듦에 대해서
어리석음의 줄어듦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욕심이 줄어들기 위해서, 화가 줄어들기 위해서, 어리석음이 줄어들기 위해서 닦는 사람이 법을 바르게 닦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욕심이 줄어들고 화가 줄어들고 어리석음이 줄어든 사람이 이 생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성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욕심 줄고 화 줄고 어리석음이 주는 것.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고통이 주는 것. 고통은 오직 욕심, 화, 어리석음을 통해서만 생기라니까. 불교성은 이게 시작이자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뭐가 욕심을 줄이고, 우리 수행에서, 여러분 수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수행에서 뭐가 욕심을 줄이고, 뭐가 화를 줄이고, 뭐가 어리석음을 줄일까요? 기본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건요, 바른 견해요. 바른 견해가 욕심을 줄이고, 화 줄이고, 어리석음을 줄여요. 다리가 아플 때 자연히 이치하라고 하면 마음이 물러나요. 물러난다는 것이 왜 물러날 수 있을까요? 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예요. 뭐가 물러나게 했는가? 지혜가 물러나게 했던 것이죠. 욕심 줄고 화 줄고 어리석음을 줄인 것은요, 바른 견해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바른 견해를 다르게 표현하면 곧 지혜죠. 지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수행을 하면서 욕심 줄고 화 줄고 어리석음이 줄어들었나요? 예라는 말은 정말 대충 하는 말이죠. 이런 말은 정말 대충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 그게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쇼민수행을 하고 있어요. 쇼민수행은 대상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수행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만약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 수행자들은요, 대상에 다가가는 수행을 해요. 대상을 자세히 보려고 그러고 가까이 보려고 그러고 오래 머물려고 그래요. 우리 수행과 반대길을 가는 거죠.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대상에 대한 시각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다가가는가 멀어지는가. 근데 우리는 멀어져 가요. 우리 수행을 욕심과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수행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대부분 수행은 다가가요. 다가가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너 수행하면서 욕심 줄고 화 줄고 어리석음이 줄었냐? 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들도 내 수행했어. 마음 좋아졌어. 마음 편해졌어. 욕심 줄었고 화 줄었고 어리석음 줄었어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도 사실은 아주 무책임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욕심 줄고 화 줄고 어리석음 줄던 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실감 있게 느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뿐이기 때문에요. 비교를 하려면은 과거의 마음과 비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과거의 화, 과거의 욕심을 어떻게 알아요? 옆 사람은 더 모르죠. 여러분이 화를 그렇게 말로 표현하고 화를 얼굴로 표현했다 하더라도요, 얼굴 색깔로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에게 일어난 화의 크기를 말하잖아요. 화의 크기라는 것은요, 객관성이 없어요. 전혀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수행해서 내가 정말 화가 줄었나? 아니, 바른 수행이 이거라잖아요. 바른 수행이 욕심 줄고 화 줄고 어리석음 줄어드는 것, 이게 바른 수행이에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바른 수행의 기준은 오직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수행을 하면서 욕심 줄고 화 줄고 어리석음 줄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죠. 뭘 갖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번뇌 갖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 갖고 말할 수가 있어요. 번뇌가 줄어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 번뇌 줄어들면 어떻게 하는가? 대상으로부터 물러남을 통해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짐을 통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짐을 통해서 번뇌가 줄어듦을 여러분 알아요. 화가 줄어든 거죠. 화가 줄어든 거, 그게 물러나는 걸로, 가벼운 걸로, 부드러워진 걸로, 자유로워진 걸로 느껴져요. 근데 또 다르게 말하면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진 것, 그 느낌, 그게 지혜 느낌이거든요. 지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그런 느낌을 일으켜요.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건요, 내 번뇌의 양이 얼마인가는 확인이 안 돼요. 이걸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화를 얼마나 더 여유롭게 볼 수 있다. 이건 느껴지거든요.
내가 화를 얼마나 더 가볍게 할 수 있다. 이거 느껴져요. 왜? 그건 지금 있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확인되는 것이니까. 화를 보면서 마음이 옛날에 화를 봐도 마음이 끊임없이 화에 끌려가고 화 내고 싶어하고 화에 대해서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수행 초기에는 화를 수행했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보면 화가 났는데 화를 여유롭게 보고 있고 심지어는 화를 재밌게 보게 돼요. 자기와 동일시하지 않고 대상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때 대상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마음의 느낌, 그게 지혜의 느낌이죠. 그렇게 지혜를 확인하면서 대상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기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수행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번뇌 갖고 수행을 판단하지 마세요. 지혜 쪽에서 수행을 판단하십시오. 지혜는 딴 것 아니에요. 지혜라고 해서 무슨 지혜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으러 가지 마세요. 대상을 자기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 그게 지혜예요. 대상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그게 지혜예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운 것, 그게 지혜죠. 지혜가 뭐 세상에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오직 대상에 대한 지혜입니다. 대상에 대한 지혜, 그게 곧 대상에 대한 바른 견해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대상을 가볍게 보려고 그러고 대상을 부드럽게 보려고 그러고 대상으로부터 멀어져서 보려고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자연이치야 하면서 멀어지려고 그러고 대상이야 하면서 멀어지려고 그러고 자꾸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멀어지려는 노력이 필요 없을 겁니다. 이미 멀어져 있어요. 지혜가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하거든요. 이미 멀어진 상태에서 봄을 알고 들음을 알고 생각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내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마음이 조건되니까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욕심 들고 화 들고 어리석음 줄어드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의 모든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모든 것이요. 딴 것 없어요, 불교 수행. 그리고 이걸 우리 수행의 실천적 측면에서 보면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면 이렇게 된 것이고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면 이렇게 된 것이고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 그게 아주 명백하게 욕심 줄고 화 줄고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수행을 지금 여러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욕심이 줄었죠. 욕심은 좀 힘듭니다. 욕심은 빼고 화가 줄었죠. 화는 쉬워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뭐 때문에 괴로워라고 말하면 화 때문에 괴롭죠. 여러분 맞죠? 뭐 때문에 가장 괴롭죠 하면 다 화 때문에 괴로워요. 이건요. 여러분이 나름 그래도 제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화가 나면 화의 마음은 나름 쉽게 봐요. 왜 쉽게 볼까요? 나와의 동일성이 약하니까. 내 눈에서 많이 머니까 쉽게 보는 거예요. 욕심은요. 잘 못 봐요. 왜? 내 눈에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나와 거의 한 몸이죠, 한 몸. 한 몸, 한 마음이에요. 실제 여러분은요. 화보다 욕심을 훨씬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욕심 때문에 훨씬 더 괴로워요. 여러분, 내 아이가 아프면 괴로워요. 옆집 아이가 아프면 괴로워요. 내 아이가 아프면 괴로워요. 내 아이, 옆집 아이 차이가 뭐죠? 내 것의 강도가 다른 거죠. 내 것의 강도. 내 것이 끈끈하면 끈끈할수록 더 괴로워요. 화가 더 괴로울까요? 욕심이 더 괴로울까요? 욕심이 훨씬 더 괴롭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욕심이 더 괴로울까요? 어리석임이 더 괴로울까요? 어리석임이 훨씬 더 괴롭습니다. 이건 도대체 감도 안 잡히죠. 이건 감이 안 와, 이건. 워낙 거대하니까 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하면서 화가 줄어들었죠. 화 자체를 갖고 화가 줄어든 걸 알 수 없습니다. 화를 보는 마음을 갖고 화가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행 초반기보다 지금 화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다면 그건 화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화로부터 조금 더
수행 초반기보다 더 큰 거리감이 느껴지면 그건 화가 줄어든 거예요. 왜? 화의 에너지는요, 번뇌의 에너지는 나와의 동일시입니다. 내가 그 번뇌를 내 것이라고 믿어주기 때문에 번뇌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아니고 그게 그거야로 알면요, 번뇌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그거죠. 화를 단지 화로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화를 화야라고 알면요, 화는 힘이 없어요. 화를 내 화야라고 알면요, 화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이 화를 볼 때 화로부터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그 거리감이라고 하는 게요, 나의 화라고 믿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럼 당연히 화가 힘이 없죠.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마라를 퇴치할 때, 마라라고 하면 경전에서 악마잖아요. 나쁜 짓 다 하는 사람. 근데 사실은요, 마라가요, 아마 세계 가장 높은 하늘에 사는 사람일걸요. 마라가 우리보다 훨씬 더 수승한 존재예요. 하여튼 세계 아닙니다. 6개. 6개 천상 가운데, 6개 6천인데 6천 가운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마 5번째 내지 6번째 하늘에 사는 존재일 거예요, 마라가. 하여튼 경전에서 마라는 모든 부정적인 의미를 다 갖고 있는 존재예요. 하는 일이 보통 비구들 수행 못하게 하죠. 부처님 성도 못하게 하고 그런 방향 노력하는 존재죠. 붓다가 마라를 어떻게 퇴치하시는가? 마라가 법문하고 있는데 청중으로 참석해요. 그때 바람이 불고 소가 돌진하고 사람들에게 주의가 막 흐트러지죠. 부처님이 왜 이렇지라고 그 대중을 보잖아요. 대중을 보면 대중 가운데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쟤 누구지라고 보죠. 쟤 누구지라고 마음을 일으키면 걔가 말아요. 붓다의 쟤는 일체지고요. 일체지라고 하는 것은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내면 모두 알 수 있는 지예요. 이게 전지전능하고 다르죠. 붓다의 쟤는요,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는 게 뭐냐면 인간의 지란 거예요. 붓다는 인간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쟤 누구지 하면 그게 말함을 알아요. 이게 다예요. 붓다 그렇게 말하다고 아는 순간 말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붓다가 나를 보았다. 붓다가 나를 알았다. 그러면서 말하는 울면서 슬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다 이렇게 말해요. 붓다가 하는 일 딴 것 아니에요. 너 말 안 해라고 알아주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화에 대해서 하는 게 뭐예요? 너 화내? 이거 알아주는 거예요. 내 화 아니네? 너 화내? 이거 알아주는 거예요. 욕심에 대해서 여러분 하는 게 뭐예요? 너 욕심내라고 알아주는 거예요. 느낌에 대해서 여러분 하는 게 뭐예요? 너 느낌이네? 고통 아니네라고 알아주는 거예요.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 하는 것, 너 소리내라고 알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아닌, 내 것이 아닌 그것을 그 자체로 알아줄 때 우리 마음은 그것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멀어진다면요, 이미 그게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화가 줄었어라고 말할 때요, 화가 줄었어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고요. 답이 없는 말이고요. 화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어. 이게 정말 수행을 이해한 사람이 하는 말이죠. 난 이제 화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어. 화와의 거리감이 느껴져. 이게 수행을 이해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화의 마음에 대해서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것, 그게 곧 화가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바른 수행을 한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이 과연 붓다의 가르침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려면요, 상다 니까야 4권을 읽으세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른 수행에 대해서 공감이 들 겁니다. 근데 그 경전 4권 읽었어요. 그 경전 안에서 바른 수행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이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지혜가 그만큼 안 되는 모양입니다. 요즘 춥잖아요, 사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춥다, 덥다는 세상에 없죠. 여러분 추워서 힘들고 더워서 힘들겠지만 춥다, 덥다는 세상에 없어요.
춥다 덥다는요 우리 마음의 관념이죠. 딱딱하다 부드럽다 세상에 없어요. 진짜 있는 건 딱딱함을 알게 하는 것, 부드러움을 알게 하는 게 세상에 존재해요. 알게 하는 것 이건 똑같죠. 예를 든다면 물, 나무, 틀이 있어요. 나무를 기준으로 나무는 물에 비해서 딱딱해요. 나무는 틀에 비해서 부드러워요. 우리가 나무를 한 번은 딱딱하다고 말하고 한 번은 부드럽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나무에 어떤 성질이 있겠죠. 나무에 딱딱하게 느낀 성질, 부드럽게 느끼게 하는 성질이 따로따로 존재해서 딱딱하게 느끼는 성질을 접해서 딱딱하다고 표현하고 부드럽게 느끼게 하는 성질을 접해서 부드럽다고 표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를 접해서 하나의 성질, 동일한 성질을 접해서 그것에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땐 딱딱함, 어떨 땐 부드러움이라고 내가 묘사할까요? 이 하나의 성질이죠. 관념의 세상에서는 딱딱하다 부드럽다는 반대말이지만 반대의 세상이지만 실제 세상에서 법의 세상에서 딱딱하고 부드러운 것은 같은 성질이죠. 차고 더운 것도 같은 거예요. 이게 법을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법을 이해하면 실제를 이해하면 딱딱하다 부드럽다 그 양 극단으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해요? 딱딱하고 부드러운 걸 좋아하고 딱딱하고 부드러운 걸 싫어해요. 덥고 추운 걸 싫어하고 덥고 추운 걸 좋아하죠. 서늘하고 따뜻한 걸 좋아하죠. 표현이 좀 다르지만 덥다 춥다 다 싫은 표현이죠. 따뜻하고 시원한 것 이건 좋은 표현이고 근데 서늘하고 따뜻한 것 관념 세상에는 반대말이지만 실제는 똑같은 거예요. 실제 같다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딱딱하고 부드러운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법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묶여있는 건요 관념에 대해서 묶여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관념이고 싫어하는 것도 관념이고 어리석어진 것도 관념에 대해서 어리석어진 거예요. 근데 실제를 이해하면 모든 것은 그냥 그렇죠. 모든 것은 그냥 그런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거죠.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에요. 이 말 한 건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고요함, 법이라는 게 대해서 한번 다시 문제의식을 가져보는 거예요. 법. 이렇게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물질의 단맛성, 법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물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딱딱하고 부드러운 것은 실제 같은 것이고 찹고 더운 것은 실제 같은 것이요. 법의 세상에서는. 근데 내가 기초적인 본문을 하면서 마음이 덜 동요하는 것, 마음이 덜 동요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마음이 덜 동요하는 것 이게 고요함이라고 말했어요. 예, 마음이 덜 동요하는 걸 고요함이다.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렇게 생각해요. 고요함, 가라앉아 있는 것, 덜 동요하는 것. 근데 내가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졌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면요. 이것도 아까 우리가 따뜻함, 차가움, 딱딱함, 부드러움과 똑같이 덜 동요한대요. 만약에 동요함이라는 기준에서 덜 동요함이라면 그게 마이너스 10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이 고요함이에요. 마이너스 50은 어떨까요? 마이너스 50도 고요함이겠죠. 마이너스 50도 고요함이겠죠. 그러면 그 0은 뭘까요? 이도 고요함이겠죠. 그러면 플러스 50은 어떨까요? 예, 플러스 50도 고요함이죠. 플러스 100은요? 이도 고요함이죠. 사마디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으로 표현될 수 없다는 걸 내가 요즘 알았어요. 그냥 말이에요. 사마디라는 것은 고요함으로 묘사할 수 없어요. 고요함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마디라는 것은요, 고요할 수 있는 성질, 반대편으로는 동요할 수 있는 성질, 고요함과 동요라는 것이, 고요함과 동요함이라는 것이 같은 성질이죠, 사실은. 이걸 이해하니까요, 한 게 알게 된 게 뭐냐면, 예전에 이해를 못했어요. 뭐냐면, 아비담을 보면은 심소가 나와요. 심소가 나오는데, 심소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모든 마음에 항상 있는 심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심소, 좋은 마음에 있는 심소,
나쁜 마음에 있는 심소, 이렇게 심소를 나눠요. 근데 항상 있는 심소에 뭐가 있냐면요. 사마디가 있어요. 항상 있는 심소에 사마디가 있거든요. 난 이게 이해를 못했어요. 사마디가 고요함인데 어떻게 고요함이 항상 있지? 마음이 고요해야 있는 것이고 고요하지 않으면 없는 거잖아요. 들떠 있는데 고요함이 있나? 마음이 들떠 있는데 고요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항상 있는 심수에 사마디가 있다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해하죠. 왜냐하면 동요할 수 있는 성질이거든요. 덜 동요하든 많이 동요하든 동요할 수 있는 성질이 사마디예요. 고요한 게 사마디가 아니고 마음에 동요할 수 있는 성질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많이 동요하든 작게 동요하든 이런 성질은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 항상 있는 심수에 사마디가 들어가 있는 거죠. 마음도 이런 거예요. 마음도 우리가 차갑다 뜨겁다가 같은 성질이에요. 같은 성질이라기보다는 실제 똑같은 거예요. 실제는 법이니까 많이 동요하고 작게 동요하는 것, 이게 말은 반대말이지만 실제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는요, 지금은 마음이 좀 매해져가지고 말만 이렇게 해서 감동이 좀 작은데 수행하다가 순간 이렇게 확 이해됐을 때 와, 마음이 이게 뭐지? 하면서 마음이 돼서 굉장히 신기함이 느껴졌어. 그때는 아, 정말 신기하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 성질이 있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질문입니다. 대상에 마음을 둘 때에는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계속 동요하고 대상으로 인해서 계속 마음이 자극받았습니다. 그렇게 수행하다가 한순간 마음을 마음에 두자라고 하면서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띄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마음에 두자라고 하니까 대상이 멀어졌고 대상으로부터 자극받지 않았어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그게 사마디죠. 사마디, 우리가 고요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말할 수 없는 거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고요함을 합시다. 말을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그걸 사마디라 그래요. 사마디는 그 이론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가 몰입산매, 아빠나 사마디라 그러죠. 몰입산매, 그리고 근접산매, 우빠차라 사마디라 그래요. 그리고 찰나산매, 까니카 사마디라 그래요. 위파스나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가는 사마디는요, 까니카 사마디입니다. 그럼 보살님의 상태가 과연 까니카 사마디인가? 그럼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까니카 하면 순간순간 사마디죠. 찰나 사마디라 그래요. 그때 찰나가 무슨 말이냐면요, 보살님이 집중할 때는 한 대상을 보고 있을 때 집중한다 그래요. 그때는 대상에 대해서 많이 반응하고 있죠.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죠. 왜냐하면 잘 보려고 하니까. 아마 하나의 대상을 볼 때는 하나의 대상만을 보고 있을 때는 분명히 그 하나의 대상에서 보살님이 그 대상을 보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더 잘 보려고 그러고 더 오래 머물려고 그러고 내지는 그걸 없애려고 그러고 다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의지고요. 의지는 나의 의지고요. 나의 의지가 있으면 마음은 동료예요. 사마디가 약한 거죠. 근데 보살님이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보살님 안에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그때 보살님은 어떤 대상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을 때 보살님이 대상들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해서 대상들이 알아치지 않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보살님은 대상을 알려하지 않는데 대상들은 지가 스스로 알아주고 있어요. 왜? 보살님 마음 힘이 좋으니까. 보살님이 힘써서 노력하지 않더라도 내재적으로 마음 힘이 좋기 때문에 대상들은 알아주고 있어요. 근데 보살님은 대상들을 알려고 하잖아요. 보살님 마음은 그냥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란 말은 그냥 묘사예요. 보살님 마음은 그냥 가운데 있어요. 그때 보살님은 실제 여러 대상을 알고 있어요. 여러 대상을 알고 있지만 마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은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 대상들, 그게 까니카예요. 이것도 하나의 마음에 대한 정리죠. 마음은 한순간 한 마음에 있다. 이게 아베담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에 대한 정리예요. 마음은 한순간 한 마음에 있다. 여러 대상이 있어요.
여러 대상이 있을 때 마음은 끊임없이 대상들을 바꿔가요. 이게 찰나찰나요. 대상들을 바꿔가지만 보살님 마음은 가만히 있어요. 찰나찰나 대상이 바뀌지만 마음은 동료잖아요. 이걸 까니까 사마디라 그래요. 보살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편안함, 그런 고요함의 상태, 그게 까니카 사마디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빠사나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는 사마디 형태죠. 질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좋을 때가 좌선하면서 수행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일상 삶 속에서 아마도 운전하면서 그런 상태를 체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수행 상태가요. 자선 때 수행 상태가 일반적인 생활이나 아니면 경행 때보다 좌선의 수행 상태가 더 좋을 걸로 기대하지 마세요. 사실은요. 좌선 때 마음의 힘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많은 마음 가운데 사마디 힘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 수행에서 힘이 좋은 마음은 파워풀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수행에서 힘이 좋은 마음은요. 균형이 맞는 마음이에요. 힘이 좋아서 뭐 할 거예요, 마음이? 힘이 좋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힘이 좋아서 무슨 100kg를 든다. 100kg를 들기 때문에 힘이 좋은 거잖아요. 마음이 힘이 좋다. 마음이 힘이 좋다면 우리 수행에서 어떤 마음이 힘이 좋은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힘이 좋아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좋게 하는 목적은요. 지혜가 나기 위해서요.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이 힘이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에서 지혜가 생겨나는가? 균형이 맞는 마음에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균형이 맞는 마음이 힘이 좋다고 말한다면요. 좌선 때보다 경영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하는 줄을 모르고 수행할 때 훨씬 더 마음의 균형이 맞습니다. 마음의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좌선할 때도 수행이 아주 잘 될 때, 힘이 좋을 때, 이어질 때 좌선할 때도 균형이 맞을 수 있겠죠. 그럼 더 강한 균형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균형이라는 요 한 점만 보면요. 좌선할 때보다 걷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훨씬 더 균형이 맞기가 쉬워요. 그래서 수행하다가 보통의 여러분이 이럴 때 생기겠어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에서 지혜가 많이 생겨요. 설거지 하다가, 청소하다가, 빨래 널다가. 왜냐하면 그때 더 균형이 맞거든요. 그때 수행한다고 의식하지 않으면서, 수행한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실제 수행에 익숙해져서 마음은 수행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힘 있는 마음이고요. 자연스러운 마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을 세게 준 마음이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힘을 세게 준 마음은요. 절대 균형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으면 균형은 이미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 일상의 삶 속에서 내전 경영하면서 훨씬 더 여러분 마음의 균형이 맞을 수 있습니다. 보살님이 운전하면서 그런 어떤 균형된 마음을 느꼈겠죠. 개입하지 않고 알려가지 않고 마음은 물러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는 것들은 지성길대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보살님은 굉장히 어떤 편안함, 다르게 편한 부드러움, 자유로움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마음의 균형이 맞았기 때문에. 질문입니다. 경영을 하면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안다는 것이 아주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마음이 정말로 안다는 것을 신기해했습니다. 아주 좋네요. 보살님이 아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신기할 수 있었는가? 아는 것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요. 의식 표현으로는 아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봤기 때문에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하다면 내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그것에서 신기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보살님이 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안다는 게 신기해요. 안다는 걸 모르는데 안다는 게 신기할 수가 없는 거죠. 보살님이 저번에 몇 번 아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는 감으로도 보살님이 아는 마음이 이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했던 것 같은데 보살님이 신기하게 느꼈을 때 안다는 게 신기하게 느꼈을 때 보살님은요 명백하게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느끼는 마음 돌이켜보세요. 그게 아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는 마음을 알았던 것,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 거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면요.
그 있는 것 법이죠. 실제고 내 존재예요.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굉장히 신기한 것 이게 지혜고요. 법을 있는 것을 알면요. 지혜는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기함이 생겨나요. 관심이 생기고 알고 싶어함이 생기고 그걸 칠각지에서는 이런 마음을 택법각지라고 특별한 이름을 붙이고 있죠. 특별한 지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통칭해서 지혜고요. 칠각지에서는 이걸 택법각지, 법에 대해서 조사하는 마음이라고 붙이는 거죠. 그 신기한 마음이 보살님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냥 안다는 게 그냥 신기해요. 왜?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됐으니까. 지혜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신기한 마음으로 대상을 반항하는 것, 그게 가장 이상적인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사회들은 이런 상태를 다르게 표현해서 어떤 마음으로 알아차림을 해야 하는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알아차림해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내가 아는 마음 알면서 이해하지 이런 마음 일으킨 게 아니에요. 아는 마음을 있는 것들을 보면요. 그게 신기해요. 신기한 게 뭐예요? 그게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말로 표현하니까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실제는 신기한 이 마음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지혜고요.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대상들을 알아가는 것,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알아차림 상태죠. 택법각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보살님은 그런 마음이 보살님이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조건대에 저절로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있습니다. 내 현재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있어요. 관심이 계속 있으면 알아차림이 없을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존재에 관심이 있는데 내 마음이 내 존재를 떠날까요? 안 떠나요. 그게 알아차림의 이어짐이죠. 수행을 익숙하게 하지 못할 때는요.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두려고 그러고 알아차림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노력해요. 그러다 마음이 계속 내 밖으로 나가요. 관념으로 나가죠. 근데 이렇게 알아차림을 두려고 노력하는 수행, 이걸 우리는 알아차림이 이끌어가는 수행이라고 말해요. 우리 사회도식 구분이죠. 알아차림 수행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내가 지금 아는 말을 안다면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으면 내가 아는 마음을 떠날까요? 알고 싶어 하는데 안 떠나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내 마음이 내 자신을 안 떠나요. 이 관심은 내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조건되어서 지가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는 그 조건이 힘이 좋아서 이 관심이 잘 안 사라져요. 관심이 안 사라진다. 만약 관심이 이렇게 잘 안 사라지고 이어진다면요. 알아차리면 저절로 이어집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은 거기 있는 거죠. 이런 상태의 수행을요. 우리는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가는 수행이라고 말해요. 수행의 기본적 에너지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알아차림이 수행을 이끌어간다. 이건 내가 노력하는 거죠. 나중에는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가요. 그냥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수행이 되기 때문에 수행에 대한 나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수행에 대한 나의 개입이 점점 줄어드니까요. 마음의 균형은 더 확고해져 가죠. 보살님에게 그렇게 지혜가 났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 아는 마음을 있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생긴 거예요. 질문입니다. 제가 대상을 보면서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 했을 때는 아는 마음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수행을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수행하는 이런 수행 패턴의 한계죠. 나는 아는 마음을 이해하라 그래요. 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대상을 아는 걸로 이해하라고 아는가 물어보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은 아는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는 마음이라고 여러분이 어떤 받아들이는 패턴이 있어요. 아는 마음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는 패턴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마음이 갖고 있는 관념, 이 틀대로 틀에 맞춰서 이 틀을 발견하려고 그래요. 원래 모양 없는 것을 설명하는데 모양 없는 걸 설명하면 아무런 말을 못해요. 사실은 입 닫고 있어야죠. 모양 없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그래도 어떤 가장 모양이 희미한 걸로 설명해서 모양 없는 걸 설명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모양이 희미한 걸로 설명하자면 여러분 모양이 희미한 이것에 대해서 절대성 구해요. 이것 그대로 뭔가를 발견하려고 그래요. 이것 그대로 뭔가를 발견하니까요. 발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원래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요. 아는 마음은 원래 아는 게 아니에요. 희미한 모양으로 계속 그걸 반응하다 보면요. 어느 계기에서 모양 없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말을 절대로 신뢰하고 그 말 틀대로 알려고 그러면요. 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어느 계기에서 그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알고 나면 실제에 있는 걸 알고 나면요. 그 실제에 있는 것은요. 내가 그게 그럴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달라요. 모양 없는 것을 모양으로 설명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 없는 것을 말로 설명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 있잖아요. 뭐 분리문자.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분리문자. 글자로 쓰면 다 틀린 거예요. 글자로 쓰면 다 틀렸어요. 말로 쓰면 다 틀렸어요. 성표 스님 오도성도 이런 거 있어요. 성도 스님 오도성인지 열반성이겠다. 성표 스님 열반성이 뭐라냐면 내가 살아오면서 1000만인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죠. 1000만인을 속였다. 그 죄가 너무 깊어서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갈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성표 스님이 왜 1000만인을 속였는가? 법을 말로 설명했으니까. 다 거짓말이거든요. 아는 마음이라 그러면요. 틀린 걸 말한 거예요. 금강경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수다원은 수다원이 아니다. 그 이름이 수다원이다. 이거 똑같은 의미죠. 다 같은 맥락이에요. 수다원은 수다원이 아니다. 그 이름이 수다원이다. 수다원을 수다원이라고 말하면 이미 틀린 거예요. 안욕따라 삼막삼벌이는 안욕따라 삼막삼벌이가 아니다. 그 이름이 안욕따라 삼막삼벌이다. 지혜를 안욕따라 삼막삼벌이라고 말하면요. 그건 벌써 지혜에 대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면 이미 틀렸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 도교에서 이런 말 하죠. 도를 도라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도를 도라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이 같은 말이다. 궁극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말로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 말에 묶여있는 사람은 말 이상으로 나가지 않아요. 근데 실천적으로 말에 묶여있지만 실천적으로 그 말들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말 넘어 있는 뭔가를 발견해요. 이건 약간 정밀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어떤 테크닉적으로. 아는가 계속 묻다 보면요. 아는 이란 틀을 벗어난 뭔가가 느껴져요, 마음에. 그게 이제 보살님이 그때 안다고 이해했던 그거죠. 그건 안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질문입니다. 저번 수행법에서 스님이 가볍게 활기차게 알아가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특별한 뜻이 있었나요? 사실 내가 법문 준비를 안 하거든요. 우리 법문 준비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법회 법문 준비는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설령 내가 법문을 준비해서 이 법회를 하면요. 내 스스로 마음에 안 들어서 불만족만 가득 찰 거예요. 일종의 마음의 리듬 따라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지는 마음의 흐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흐름 따라서 하는 것은 내 공감을 쫓아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내 공감을 쫓아서. 또는 멋있게 표현하면 내 지혜를 쫓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 공감이 되고 마음에 힘이 되고 말이 계속 나와요. 아마 저번 시간에 그렇게 가볍고 활기차게라고 말을 많이 했다면요. 내가 아마도 저번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말을 하려고 할 때 든 느낌이 수행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수행 오래 하신 분들도 1대1로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이럴 수가 하는 그런 말들. 그래서 아마 저번 시간은 내가 말하려고 하는 순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기분이 돼서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기분이 돼서 다시 한번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가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했는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가볍게 활기차란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마음에 뭔가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겁게 했나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볍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볍게 한다는 게 딴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가라고 말할 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분들은요, 사실은 대상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분들이에요. 대상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분들은요, 가볍게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활기차게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바른 방향의 노력이죠. 근데 대상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대상을 알려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아지는 것이 단지 확인되는 대로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미 가볍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만약 마음이 무겁다면 그건 마음의 조건이, 마음의 어떤 기본적인 상태가 안 좋은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거고요. 수행 방법론적으로 마음이 무거운 건 아니에요. 그때는. 알려가지 않는 마음으로 알아침을 하고 있다면. 보살님은 아마 알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알아침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벼운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도 무겁게 느껴진다면요. 보살님에게 필요한 건 그런 알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 질문입니다. 제가 마음이 무겁더라고 생각했던 것은 예를 든다면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상태에서 경영을 하고 있을 때 화의 마음만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대상만 지속적으로 보게 되니까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때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무거워도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화가 워낙 강해서 내 마음을 당기고 있으니까. 그때 보살님에게 가벼워진다는 건요, 그냥 화에 대해서 바른 견을 일으키는 걸로 가벼워져야 돼요. 가벼워지는 게 물러나려는 노력으로 가벼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려는 지로 가벼워져야 돼요. 가볍고 활기차게 알라 이 말은요,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상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직접적으로 가벼워져야 되고요. 가벼워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다른 것들은 다른 거 쉽게 옮기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보살님 같은 경우는 알려는 마음에 안 내요. 그냥 알아주고 있어요. 알아주고 있을 때 가벼워진다는 건요, 그냥 대상에서 멀어지는 걸로 가벼워지는 거예요. 지혜로서 가벼워지는 거죠. 화가 났을 때 화를 마음으로 이해하면 멀어지고요. 화를 내 것이 아닌 걸로 이해하면 멀어져요. 멀어지는 걸로 가벼워지는 거죠. 그때는 가벼워진다는 걸 확인할 필요 없고요. 사실은 멀어진다, 그걸로 그 가벼워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어진다는 것과 가벼워진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 경우에는. 질문입니다. 제가 알아차림 수행을 배울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페트병이 물에 둥둥 떠 있듯이 그렇게 알아차림하지 말고 외가리가 물고기를 쪼아 먹듯 긴장해서 기다려서 나타나면 바로 쪼아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차림을 해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알아차림 방식과 스님이 말씀하시는 알아차림 방식이 꼭 같나요? 아니요. 그것만 갖고 오면요. 내가 하는 말과 반대말이고요. 그게 말했잖아요. 수행을 해나가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예요. 보살님이 하신 말씀은 내 의지로 열심히 하는 수행을 하죠. 내 의지로 열심히 하는 수행. 그러니까 마음이 긴장하고 일어나는 걸 기다리고 일어나면 내가 달려가서 그걸 체크하고 열심히 하는 수행이요. 근데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대상에 다가가는 수행이죠. 우리는 어떤 수행을 하는가? 우리는 저절로 열심히 되는 수행을 해요. 저절로 열심히 되는 수행.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어느 보살님 말씀하셨죠. 운전하면서 수행했다. 운전하면서 수행할 때 내가 수행 열심히 해야 되는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해 나가다 보니까 열정이 갖춰지니까 그냥 된 거예요. 운전하면서까지 수행하는 사람, 요것만 딱 명절 띄우면요.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운전하면서까지 수행해요.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 수행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했는가? 안 그렇다는 거죠. 수행이 그냥 열심히 된 거예요. 우린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조건돼서 열심히 되는 수행을 해요. 수행하는 방법이 사실은 그게 다르죠. 물론 보살님이 그 한 말씀이요. 아주 초보자에게 한 말이면 우리와 맥락이 같을 수 있습니다. 아주 초보자라면 뭐 외가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드러나잖아요? 콕 집어요. 요거만 안 드러나겠죠? 또 다른 게 드러나겠죠? 콕 집어요. 또 다른 게 드러나겠죠? 콕 집어요. 정말 그 초보자가 긴장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어나면 알고 계속 해나가요. 만약 이렇게 해나간다면 그 긴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긴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마음이 터져버리겠죠. 그리고 해나간다면 그 긴장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드러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긴장이 줄어들 거예요. 긴장이 줄어들면서도 일어나는 걸 알고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점점 긴장이 줄어들고 긴장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일어나는 걸 더 쉽게 알아갈 거예요. 만약 이렇게 진행해 나간다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초보자에게 그렇게 한 말이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알아지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생각이 빠졌다가 생각이 끝나고 난 뒤에 생각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요즘은 종종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생각을 알 수 있고 생각을 하는 중에서도 가끔은 생각을 알 때도 있습니다. 요즘 좌선은 3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좌선 이외에도 기도도 조금씩 섞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나름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청 훌륭하십니다. 안 빼먹고 하고 있죠. 그렇게 한다면요.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당연히 좋아져 가겠죠. 마음의 질이 점점 좋아져 갈 겁니다. 마음의 질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알아지는 것이 아주 부드럽게 알아지고 그리고 보살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지고 그리고 마음이 가볍고 집착하는 마음, 욕심과 화가 약하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생각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둔하고 욕심과 화가 가득하다면요.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이전에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빠졌다가 한참 진행되고 생각 끝나고 난 뒤에 생각했지라고 알잖아요. 그건 그만큼 마음이 둔하기 때문이고 마음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이라는 대상은요. 굉장히 특이한데 생각이라는 대상은요. 내가 알려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건요. 내가 알려 그러면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알려고 하는 순간 내 에너지가 일어나고 내 에너지가 일어나면요. 생각을 눌러버려요. 생각이라는 대상은요. 알아져야만 알 수 있어요. 알아지기 때문에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이 가벼워야 되거든요. 내가 약해야 되고. 보살님이 그렇게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냥 일어나는 순간 일어남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수행하는 마음이 그만큼 더 좋기 때문에 좋은 마음의 힘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생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욕심과 화, 집착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생각 일어났을 때 생각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정해진 일과 속에서 일정 시간을 꾸준히 수행한다면 마음은 점점 좋아집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점점 조금씩 마음이 그렇게 보살님이 정해놓은 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스스로 수행해 나가는 시간이 길어져 갈 겁니다. 미얀마 있을 때 쇼민에서는 10시 되면 오전 좌선이 끝나요. 한 11시 되면 밥 먹으니까 끝나도 수행 좀 잘 된다 싶으면 앉아있었죠. 앉아있으면은 그 옛날에 쇼민 사이드를 시봉했다는 띨라신이 한 10시 20분쯤 되면은 바로에다가 우리 절 맞이처럼 밥하고 반찬하고 그날 점심 밥하고 반찬하고 가져와서 그 2층 법당 불상에다가 공양 올려. 그리고 삼배하고 나가거든요. 어느 날은 이렇게 앉아서 좌선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자국이 들려요. 순간 그 띨라신이라고 내가 생각했어요. 난 그 띨라신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말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주어든 이야기가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띨라신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꾸 그 시간 때문에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니까 그 띨라신이 불상에다가 공양을 올리라고 들어왔구나라고 순간 알았어요. 아는 순간 마음에서 좋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기쁜 마음이 생겼죠. 근데 이 기쁜 마음이요, 마음속에서 빛으로 들어가요. 빛이 떴어요. 빛이 뜨고 이 기쁨이 커져가는 게 빛의 게이지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빛 게이지가 쭉 올라가는 거. 기쁨의 마음이 빛으로 쭉 올라가요. 뭐 빛이든 올라가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마디가 강하면요, 내 마음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살짝 기울면 그걸 형상으로 만드는 건 우리의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보살님이 욕심이라고 했을 때 순간 마음 힘이 좋았어. 그 욕심을 빛으로 어떤 이미지화 시켜서 욕심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 끝이에요. 다 관념이 다 끝이에요. 이것저것 다 끝이고요. 근데 없는 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실자지 않는 걸 만들어낸 거죠. 실자지 않는 걸 만들어낸 것, 이걸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마음의 힘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의 힘이 좋다. 마음의 힘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근데 또 그 반대급부가 있는데요. 마음의 힘은 좋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힘이 좋은 마음은 균형이 맞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마음이 균형이 맞는가?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단한 걸 만들어낸 그런 마음, 그 마음이 균형이 맞을까? 예, 균형이 안 맞습니다. 신기한 게요, 균형이 맞으면요, 마음이 정말 균형이 맞으면 그런 이상한 건 절대 안 만들어내요. 정말 마음이 균형이 맞으면 보통 때 그냥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수행해 나가다가 통찰이 생기잖아요. 통찰지가 생기면은 내가 어떤 마음에서 통찰지가 생겼지라고 통찰지가 생긴 이전의 마음, 그 직전의 마음을 이렇게 유추해보면 그때는 마음이 그냥 내가 수행하지 않을 때의 마음이랑 별로 안 다르다고 느껴져요. 사실요. 정말 균형이 맞으면요, 마음은 정말 평이에요. 특별한 게 만들어지잖아요. 특별한 게 만들어지면 그 마음은 균형이 안 맞죠. 내가 수행하면서 쇼면 수행이 뭐 사마디를 특별히 개발한 수행은 아니지만 수행을 이어가면서 사마디는 점점 강해지거든요. 사마디는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특별한 체험을 많이 해요. 계속 수행하면. 이상한 체험들.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 와, 내가 수행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 마음은 그냥 기뻐져요. 수행하면요, 이상한 체험 하면 다 좋아해요. 수행의 바른 결과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내가 명백히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지혜가 나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특별하게 대단한 체험을 하면서 지혜가 나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특별한 체험은요, 대부분이 사마디가 강해서 하는 체험입니다. 다른 마음들보다 사마디의 마음이 더 강해서 하는 체험이에요. 근데 이게 뭐 균형이라는 기준에서는 균형이 안 맞다고 말하겠지만 좋은 마음을 힘을 키운다는 입장에서는 또 좋은 거예요. 마음 힘이 좋아진 거죠.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요, 어떤 체험 갖고, 체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현상 갖고 지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지혜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건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 갖고 지혜 있다 없다를 판단하세요. 어떤 마음일 때 지혜가 있는가? 대상으로부터 거리감이 느껴질 때 여러분 지혜가 있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지혜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 어떻게 보일 때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물러나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면요, 그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수행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관심 갖고 알아진 걸 알면 돼요. 알아지는 걸 아는 거예요. 알려서 아는 게 아니에요. 수행의 기본적인 테크닉에서 지킬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알아지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 하나 지키면 끝까지 갑니다. 알아지는 걸 아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 이건 내 의지가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개입하지 않는 일어남, 이게 법의 일어남이죠. 알아졌다는 건요, 저절로 알아진 거예요. 저절로 일어난 거죠. 법의 일어남을 계속 알아가는 거죠. 알아지는 걸 아십시오.